계속해서 우리 시편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간을 좀 뛰어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인데 별반 오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그러합니다.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신자라면 이런 탄식과 이런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꽤나 긴 분량으로 악한 자에 대한 고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는 신자로서의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닿지 않는 듯한 현실에 대한 탄식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2절부터 쭉 11절까지 악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게 되면 악한 자가 교만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만함이 4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들의 이면에 있는 그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전혀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그에게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늘 저 높이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건 쉽지 않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이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어떤 환난도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나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내 삶에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이 부재한 그 인생이 걸어가는 길들을 쭉 보게 되면 꽤나 그의 힘이 악한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련한 자라고 언급된 자리 나오죠. 8절부터 보게 되면 가련한 자, 9절에도 가련한 자, 계속 가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힘이 힘 없는 자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으로 행포를 부리고 그 악인이 그 가련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가련하다는 말은 환난과 재앙 앞에 유독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환난과 재앙 앞에 괴로움 당한 자를 말합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도요, 그나마 그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게 가련한 자들입니다. 유독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렇게 가련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 등골을 뺏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악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악을 행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길게 나열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고발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가련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하고 정의를 구현한다 해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사각지대처럼 그늘진 곳에서 여전히 악은 행해지고 있거든요.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힘을 가지고 선을 행할 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 일들을 감추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악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미지만 개선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시인은 그 시대에 존재하는 아픔, 가련한 자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심판하신 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성도들의 시선이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서 구할 것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이 던져진 그 현실의 구조적인 악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당한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살필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의인가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지만 적어도 이 시대가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포악성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일들을 한눈 감고 외면해서는 분명 아니겠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갑질당하는 구조에 대해서, 학대받는 자녀들에 대해서, 또 외면당하는 어떤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듬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듬고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한절하게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고 있는 어떤 가정의 모습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울산 시민의식조사인가요? 혹시 받으셨습니까? 긴 질문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새삼 놀랐습니다. 참 삶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환경 분야, 보건 분야, 교육 분야,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요소 속에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만 알고 산다면, 돌아보지 못하고 산다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들을 그걸 작성하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의 행태를 고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사의 기도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기도이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뉴스를 듣고,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하노라는 어떤 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스려 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시고 저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저 악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간 날 동안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뉴스들이 참 들려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개입하셔야 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지는 탄식과 함께 하나님 감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과와 같은 외로운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15절 악인들은 이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악인들이 횡행한 이 시대 속에서도 그가 그 시대를 향한 소망을 끊지 않고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아멘.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신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코 뺏기지 말아야 할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의 인생과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 그 인생이, 그 삶이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 겪는 그 어떤 아픔에 대해서도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리는 유익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만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1절까지는 악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들을 쭉 나열하다가 12절부터는 하나님 이 현실을 이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중에 그 중심에 있는 고백이 여호와는 왕이십니다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신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봤더니 17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기도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거기에 번호가 달려 있습니까? 준비라는 단어에 그 각조를 보실까요? 원문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하게 하시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신자의 그 마음이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견고해지고 있는 겁니다. 잠시 세상의 악에 행행하는 그 모습에 허망함을 느끼고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끼면서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기도의 유익이 뭡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용기를 부여해 주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마주할 현실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전서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마주할 일들을 전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참 껄끄러운 만남일 때 더욱이나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준비시켜 주십시오.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는 내내식 말하고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내 악한 자들이라고 하다가 표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9편을 보십시오. 9편 마지막 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인생일 뿐. 인생일 뿐. 아담, 흙에서 온 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흙으로 빚어진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저 인생, 하나님, 기도해 보니 하나님 앞에서 단지 흙으로 빚어진 인생일 뿐입니다. 어마어마해 보이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저 인생 그 코끝에 호흡 하나님 걷어가시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대단해 보이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흙으로 빚어진 인생으로 보이면 또 달라집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곧 죽을 인생. 곧 무덤에 들어갈 인생.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세상을 괴롭히고는 악인을 하나님의 왕 되심 아래 살피니 별거 아닌 인생이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게 됩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한 상황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의 가족 여러분, 시편의 여정이 더해갈수록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면 좋겠고 이 시대도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에 그때 당시에 그 악인들의 행보 속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악의 구조와 그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와 할 수 있는 돌봄으로 이 시대의 그 무너짐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주시는 유익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 아무리 대단한 인생들도 흙으로 빚어진 인생일 뿐이라고 제대로 보게 하시는 안목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